아멘. 오늘은 2023년도 대림절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큰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즉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달달라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극화 시대가 일어남으로써 미국의 패권이 이제 패권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외적인 것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런 일이 나면 사람들은 외적으로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 잘 깨어있다가 마지막에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깨어있던 것 전부 다 도루묵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휴거될 신부로서 잘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은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사갈 준비 잘 됐나? 이사갈 준비 잘 됐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사갈 준비해. 이제 또 이사갈 준비 여러분들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통장의 숫자가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니라. 자, 10명 중에서 5명씩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별해 놓는데, 이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선하다 악하다가 아닙니다. 5명은 선하고 5명은 악한 이라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냐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죠?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미련함과 슬기로움,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구분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럼 미련함이란 무엇인가? 미련함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어. 영적으로 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분별하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했기 때문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적 분별력, 시대의 분별력이 없어서 결국에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련함과 슬기로움, 이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는데, 그럼 미련하다 슬기롭다를 구분하는 또 기준은 뭔가? 뭘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미련하다, 이 사람은 슬기롭다라면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미련하다 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다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겠다.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등은 무엇이고 또 기름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등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외적인 면들, 기름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것.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충만하냐 아니하냐에 따라서 미련하냐 슬기로냐. 등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은 신앙의 형식들이에요. 무슨 형식들이 있습니까? 교회활동, 봉사활동, 구제활동, 이런 외적인 형태들. 그러나 기름 무엇이라고요? 성령.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선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사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거 진짜 많죠, 그죠? 그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잔이 깨끗해야 돼. 그릇이 깨끗해야 돼.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의 죄를 생각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나게 하는 모든 죄를 다 씻어 없애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잔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거룩한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사 나로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를 잘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 넘어지잖아요.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을 하면 화가 나요. 예? 다른 사람이 악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화가 나요. 내 마음이 불평이 올라요. 다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어요. 다윗 넘어질 때 어떻게 했나요?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갖다 마주치면서까지 나는 저를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슴을 치며 그는 눈물로서 회개하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그를 사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주님께서 세우고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어버려요. 옛날에 그렇게 잘했는데 여기 빠져가지고 그냥 지옥 자식이 되어버려요. 사탄 마귀 자식이 되어버려요. 무엇이냐? 가장 위험한 거, 주의해야 될 거.
자기 의로움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의로움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의로움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의로운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내가 의로운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럼? 영적 바리새인이 되어져 그런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 잊어버려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는 다 뒷거래요. 흙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벌레 같은 존재예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잘났다, 내가 뭔가를 했다, 왕년에 내가 뭔가를 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영적 바리새인들이 돼버려요. 바리새인들 천국 갔나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였습니다. 다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럼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는가? 왜 준비되지 못하였는가?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 뭐냐?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전부 다 잠들었다. 다 잤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주님께서 늦게 오셨어. 주님께서 루즈 타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 땅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이제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루즈 타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0명의 처녀가 전부 다 지쳐버렸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깨어있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한과 시간을 갖다 주님께서 줄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고 휴거되어질 신부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시간에 또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첫 번째,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자기가 언제 올 거라고 말합니까? 말 안 하죠. 예.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예. 그들이 말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거 보면 그래요. 분명히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아주 이전 시대와 다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는 보니까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이 온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라는 그 시대에 온다. 그리고 사회 현상으로는 어떤 시대인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죄가 간영한 시대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딱한 그 불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이익만 되면 무조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여겨졌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자기 본질을 모르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냥 꽉 차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요. 좋은 말만 해라. 무슨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러냐. 롯이 소돔이 돼서 멸망이 돼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농담으로 여기니라. 롯의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기니라. 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농담으로 여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CBDC가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벌써 중국이나 이런 데 CBDC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밤중에 오신다. 실제로 깨어있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모두 잠들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라고요? 기름이다. 기름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회개하고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사 감동하사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제대로 감동대로 못 따라가면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있나요? 다 잠드는데.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자, 그러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부의 관심은요, 신랑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관심을 세상에 두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해요. 그런데 동시에 세상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중에 살면서 세상이 더 좋아요. 그냥 세상이 더 좋아.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같이 살면서, 남편과 같이 살면서 처음엔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여자가 좋아, 다른 남자가 좋아. 이 썩을 인간이. 예수님을 사랑해.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좋아, 너무 감격스러워. 그런데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처음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다른 남자가 더 좋네? 다른 여자가 더 좋네? 옆집에 순이가 좋고, 직장에 가면은 영희가 좋고,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갑돌이와 가순이 그 노래 알죠? 그 이야기 알죠, 그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하여튼 서로 좋아했어요. 그런데 표현을 제대로 안 하는 사이에 갑순이가 먼저 시집을 가버렸네. 그죠? 근데 갑돌이가 화가 나서 장가를 가버렸대요. 근데 이 시집간 장가간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이제는 시집가고 장가갔으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그냥 사랑해야 되는데 이 갑돌이가 갑순이 생각밖에 안 한다네. 이것들이 진짜 갑순이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혼했으면 마음을 정리하고 다 잊어야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휴거 대여자 신부는요,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로시아에는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왜 돌아봤을까? 왜 뒤로 좀 돌아볼 수 있죠? 가다가 아이고 진짜 유황불이 들어서 멸망하네. 뒤를 좀 돌아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소금 기둥 만드냐? 야, 하나님 너무 하신다. 왜 뒤를 돌아보았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아까운, 아이고 내가 저기서 얼마나 즐거웠는데. 그래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치 못하였다. 누가복음 9장 6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세상 일 그만둬야 됩니까? 직장 하는 거 그만둬야 됩니까? 세상 일을 갖다 대충 하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맡긴 것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다 맡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영어로 하면 calling, 부르신 곳, vocation,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지금 주어진 처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 의지로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거 또 중요해요. 오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 즉 구원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봅시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나눠달라 했습니다.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다.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면 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나눠줘야죠. 기름 좀 그래 같이 쓰자. 조금씩 나눠갖자. 다 그렇게 다 천국 들어가야지. 성도라면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에 이 비유에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 기름은 지가 챙겨야 된다. 자기 믿음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해야 되지 일절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릴 수가 없다. 내 아내가 믿음 좋다 해서 그 치맛자락 붙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 좋다고 해서 바지자락 붙들고 같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예를 하나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휴거에 대한 말씀인데, 자, 밭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밭에 두 사람이 있다. 이들의 관계가 무엇일까? 두 사람이면 아무래도 아버지와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질을 한다.
이 둘의 관계는 뭘까? 두 여자, 어머니와 딸, 아니면 고부관계, 자매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즉 무엇이냐면 개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어떤 관계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교감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님 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옵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별금지법, 동성애, 낙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저 강팍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과 교감해야 돼요. 교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다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직분도 가지고 있고 봉사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그리 직분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경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도 있죠. 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그런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덤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중요하죠. 덤은 다 가지고 있어요. 10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5명만 기름이 가지고 있더라. 기름이 뭐라고요? 다 끝나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간구하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을 간구하면 돼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이 임합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내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어떻게 깨끗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더러운 죄인,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싸우니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그걸 알면은 율법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 오직 예수님이구나. 자기가 의로울 틈이 없어요. 내가 뭐 의로워? 뭘 했다고? 에? 다른 교회 가면은 이 자기 의로운 자가 너무 많아. 이들은 다 바리새인 죽에 갈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 붙들어야 돼요. 자, 이 비유의 중심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항상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강건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간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금융적인 사건들, 군사적인 사건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이런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여주십니다. 그런 것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우 무서워, 어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철저히 잘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